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읽었던 한 책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한국교계 그 신학자로 유명한 딸이 쓴 책입니다. 그 부제목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슬픈 가족사. 이게 이제 부제목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쓴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쓴 건데요. 이 딸 역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쓰는데 왜 썼느냐. 그렇게도 유명하고 또 교계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 아버지 목사님인데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그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가족들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왜곡되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신앙생활이 늘 정죄의 틀 속에서 아버지가 신학자로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 틀 속에 자기들이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늘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고 자기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못한 것처럼 보이고, 나중에 자기가 정말 신앙의 눈이 열리고 믿음 안에 세워지다 보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자기들 안에는 그런 자유함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슬픈 가족사의 이야기를 쭉 쓰면서 상처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신들이 나오고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의 자유함을 자기들이 이제 누리고 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책을 딸이요,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뭐 그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도 유명하고 그렇게 존경받는 신학자였지만 그 가족들을 향해서는 이런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걸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좀 그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도 좀 마음에 이 안타까움들이 늘 있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그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과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이런 자리를 딸이 일부러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요,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딸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불평의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그래도 제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불편한 형편에 두시나이까? 속히 나를 불러 가시옵소서. 이게 자신의 아버지가 병상에서 그 고통 중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얼마 시간을 남겨두지 않고 했던 기도의 내용을 이 딸이 들은 거예요. 이 딸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버지는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분이신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기쁨과 찬양의 일이라는 것을 믿는 분인가? 라고 하는 자기 안에 이해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책을 이렇게 슬픈 가족사라고 그랬잖아요. 쭉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난리가 난 곳이 있겠죠. 어디가 난리 났겠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속해 있던 교계, 거기 난리가 난 거죠. 박학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느냐? 왜 이렇게 왜곡되고 왜 이렇게 오해한 내용들만 썼느냐? 이런 이제 그렇게 해서 한동안 좀 한국 교회도요, 교계에도 이슈가 되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 아들한테 했더니요, 우리 아들이 자신도 쓸 책이 생겼대요. 나오면 꼭 사보십시오. 목사의 아들. 근데 제가 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이 새삼스럽게 또 떠올랐느냐?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 거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 탄탄대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보장하면서 이끌어가는 삶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한 풍파를 만나야 될 때가 있고 고난의 길을 내리막길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으로 우리를 바로 불러가시면 안 되냐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바로 천국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이 주님 앞에 온전한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안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어리석음으로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거 안 보여도 되잖아요. 죄로 넘어지는 수치스러운 모습들 안 드러내도 되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의 바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괴롭고 힘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작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몇 세에 부르십니까? 75세에 부르죠.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요. 그때 하나님이 땅과 자손,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즉, 이 언약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어느 때, 즉 약속의 후손을 어느 때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주시잖아요. 땅과 자손과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룰 후손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의 그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25년이라는 긴 시간이요. 이 긴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이 기나긴 시간을 아브라함의 인생에 설정하셔서 그렇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까요? 아브라함 25년의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좌충우돌과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럴 때가 아내 빼앗겨 버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좀 이뤄보려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까지 그 분쟁이 일어나는 이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점점 좀 들어갔어요. 모든 생리적인 이 기능이 사라지는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약속의 자녀를 네 몸에서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 믿었어요? 왜 이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웃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게 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는 거. 이삭 부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믿음의 현주소, 그를 철저하게 보았겠죠.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내 삶의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내 삶에 그것이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요, 심령이 상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딱딱해져요. 인생의 지루하게 내리막길이 계속 되어지면요, 소망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삐뚤어져요. 여러분 왜곡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뭐를 봐도 무엇을 깨달아도 항상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인생이 좀 많이 왜곡됐구나 라는 것을 좀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책임질 수 있나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맞고도 틀려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얼굴이라는 이 얼굴의 우리의 우리말은 얼꼴입니다. 얼꼴. 얼꼴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의 모양이 어디로 드러나냐 그러면 얼굴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인생이 40이 넘어가면 이제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이런 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틀린 말이기도 해요. 험악한 인생을 견디다 보면 얼굴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은 참 곱게 생긴 권사님인데, 그죠? 참, 그런데 마음 씀씀이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질문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도 아니고 2달 반도 아니고 왜 25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냐는 거죠. 왜 이렇게도 그 지루한 25년의 시간에 아브라함의 치부가 다 드러나고 그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연약하고 자충우돌한 그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왜 주님은 그 시간을 허락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시간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고 아브라함을 실패케 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가는 시간에 꼭 필요한 기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백성들은 뭘로 산대요? 믿음으로 사는 것. 즉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것,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를 15살에서 17살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소년 다윗인 거죠. 그런 다윗이 실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은 몇 살에 합니까? 30살이에요. 30살에. 그러면 약 10년 이상, 좋아요. 편리하게 그냥 15년이라고 치죠. 15년이라는 이 기나긴 도망자의 삶, 이것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는 흔히 뭘로 그냥 해석해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 결국은 뭐가 기다린대요? 왕이라는 복이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물질의 축복이 엄청나게 뒤에 기다린다며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인생의 어려움의 훈련을 그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내면 어쨌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복이 오던가요? 그렇게들 해석을 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달랐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기나긴 15년이라는 그 도망자의 그 시간, 이것을 자기 손으로 단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본성은 단축시키고 싶을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벗어나고 싶으니까. 근데 다윗은 결코 그 시간을 단축시키지 않았어요. 자기 손으로. 그게 뭐가 증명해 주나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 같으면 벌써 내려갔죠, 칼이. 근데 왜 다윗은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길래 다윗은 그렇게 달랐을까요?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 15년의 그런 도망자의 신세,
또 삶이 그렇게 지루하고 내리막길 그런 인생의 그걸 통해서 다시 분명해진 게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목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견디겠죠.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어쨌든 참겠죠. 그건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에요.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이상 왕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그 어느 유명한 그 무명의 흑인 병사가 썼다는 기도문,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기도문이에요.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원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시었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주고요. 이 병사가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참으로 내 인생에 필요한 거구나. 그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참된 것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셨어요? 누구를 바치래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당연히. 한번 보세요. 그 일을 행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셨는지 2절 한번 가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래요? 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 누구요? 이삭이요, 이삭. 그러니까 육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이삭이에요. 그죠? 25년을 그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삭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믿음과 소망의 유일한 토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 소망, 그 믿음의 토대가 유일하게 이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런 번제가 뭔지 아시죠? 칼로 잡아서 각을 뜨는 거예요. 이건 완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번제.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이 25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했던 이 언약을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25년 동안 하나님 믿고 달려왔는데 그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달려왔는데 포기하래요. 어때요?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오늘은 왠지 좀 쓸쓸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자,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나요?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성품과 맞아요?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도 안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 보세요. 그럼 9절 10절 가보세요.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으려고 흉내낸 거예요?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이 칼 이렇게 내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멈추겠지 그러고, 그죠? 확이 아니고 그냥 슬로우 비디오로 그냥 천천히 빨리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거예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에 이삭을 잡았어요. 실제 칼로 내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그 일을 행했는지 8절 가보세요. 22장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가보세요.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이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나긴 시간을 지나서 내가 인내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삶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의 부인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무엇이 믿음이냐?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무엇이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순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유명한 렘브란트가요, 이 상황을 자신이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이제 제사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이시나요? 위에 천사가 있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떨어뜨렸죠. 지금 천사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죠? 그 밑에 이삭이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뒤로 제치죠. 왜요? 목을 따려고요. 그럼 그 뒤에 이삭은 결박이 돼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삭의 다리가 어떻습니까? 반항하는 건가요? 순종하는 건가요? 반항의 모습이 전혀 없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죽이는 척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화면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 엉뚱한 거 찾지 마시고, 예? 가끔 게임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제가 설교할 때. 내가 기절 안 해서 다행이에요. 뒤에도 카메라를 좀 달까 봐요. 그 나중에 집에 가서 좀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렘브란트가 이 상황을,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이나 하나님의 그 명에 모두가 순종을 했다는 거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거죠. 그 2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떤 것이 바뀌었길래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냥 이삭 바쳐라, 잡아라, 이거 말고요. 도대체 어떤 것이 그를 이렇게 달라지게 했냐는 거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25년 동안 자충우돌하면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고 치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도 좀 의심이 가고 그런 상황을 다 겪어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았던 것이 무엇이길래 이게 가능했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어요. 즉, 더 이상 이삭이 아니었어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런 약속, 저런 약속, 이런 약속을 내가 네게 주리라.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우리라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이것 때문에 순종하는 그것이 더 이상 자기 인생의 목적, 목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가치, 삶의 비전, 삶의 이유, 그 언약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신을 이끌어갔지만 그것에 이끌림 가면서 동행하면서 드디어 깨달은 거죠. 아,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고 나의 비전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의 명령, 이해가 때로는 안 되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 앞에 철저히 믿음의 순종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그런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묵상 에세이 보면 여러분 그 높은 뜻 연합 선교회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죠. 자신이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대요. 근데 아마 그 영락교회라는 든든한 백, 그죠? 영락교회 거기에서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갖고 가면 어디든지 이렇게 환영을 하고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 있는 아마 그거였던가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듣는데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쓰러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순간에 이 김 목사님 기도했대잖아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최소한 10년은 더 건강하셔서 저를 돌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김 목사님의 장점이 있어요. 빨리 깨닫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가관이 아닌 거예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락교회 담임 목사예요. 누가 든든한 끈이에요? 하나님의 영락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즉시로 회개하고요.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끈으로, 목회의 삶의 끈으로 삼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그분이 지금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면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알게 되겠죠. 무엇을 말해주느냐?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참되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비전이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은 기나긴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친 시험은 왜 하시냔 말이에요. 왜 하셨죠? 아브라함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거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럼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것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몰라서 이제 알았다. 네가 그 순종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알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위한 테스트였어요. 너 믿음이 봐라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즉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어느 수준인지 좀 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거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가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미 75세 부름 받고 나서 중간에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또 중간에도 그거 다시, 그 언약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75세 부름받은 그때하고 지금 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무슨 차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이 언약이 너의 믿음을 오염시키는, 너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요, 하나님만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오염되지 않는 믿음의 순종이 가능해요.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삭은 뭐예요? 우리 이삭은 이런 거예요. 축복의 증표로 내가 삼고자 하는 것, 그게 이삭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과 헌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증거로 삼아주는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것이 이삭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로 풀어주셔야지, 그 물질이 이삭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공, 또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이런 이삭이에요. 자녀. 어쨌든 내가 주를 믿고 자녀를 이렇게 성공시키고 이런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취업을 시키고, 이게 이삭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계획이 이삭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자, 생각하세요. 왜 기나긴 시간, 천국으로 불러가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하락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죄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벌거벗긴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왜 인생에 하나님 나를 다루시고 훈련하시느냐? 그 기나긴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이삭을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더 리얼하게 표현할까요? 나의 이삭을 칼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이삭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 믿음의 순종은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왜 없겠습니까? 목사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주신 일천비전이요, 저는 거기에 온통 마음을 쏟고 싶고요, 그것만 하고 싶습니다. 그걸 하나 밀어주신다면 그 일에 모든 것을 쏟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제가 한번 비춰보았어요. 제 자신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았고 달려가고 싶고 이루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근데 그 일천비전이 저에게도 이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왜 이삭이 될까요? 하나님 주신 비전인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건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저의 부귀 영화나 뭐가 있나요? 그럼 우리 집이 넓어져요? 그 일천 비전 이루어가면?
저희 미래가 보장되나요? 아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왜 이삭이 될 수 있느냐? 그걸 이루어감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누구 안에요? 제 안에. 목회 세습에 대해서 아주 알러지 반응을 드러내는 거 아시죠, 제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왜 그럴까요? 왜? 지는 대형교회가 아니니까? 세습하시는 분들 교회에서는 그래요. 자기들 일인데, 우리는 평안하고 좋은데, 참 이기적인 거죠. 그 세계관이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하죠. 우린 좋은데, 우리는 평안한데. 그런데 그렇게 세습을 반대하는 저의 마음이요. 그게 저의 이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도 난 깨끗한 목사야. 난 세습 안 해. 이런 자기 자랑이 내 안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제가 비춰보면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일천 비전이요. 어느 순간 나의 야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나의 야망.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성도들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이루어가고 그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파송되고 영적 거인들이 키워져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제 안에 야망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 이삭 잡기 열심히 하는 거 아세요? 이삭 내려놓는 작업 하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지난 주안에 필리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51번째 빈모토봇 십자가 교회가 드디어 건축이 완공됐습니다. 근사하더라고요. 근사하게 세워졌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춤추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막 근질근질해요. 미치겠어요, 지금. 왜? 교회 세우고 싶어서. 근데 올해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알고는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막 근질근질 안 해요? 안 근지러우시면요, 제가 보는 데서 좀 긁으세요. 영적으로 좀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근질거릴까요, 지금? 제 안에는 굉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막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확인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제 안에서. 무엇을요? 그런 비전과 교회가 세우고 어떤 그 사역을 이룰 때에 정말 너에게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느냐?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주님만이 너의 목적과 이유와 비전이 되어서 네가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그 상황 가운데 저의 이삭을 잡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나에게 오염되지 않는 믿음의 순종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로 삼고자 하는, 나의 믿음의 헌신과 결단에 그거의 증거로 삼고자 하는 그 이삭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칼로 잡아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참된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들, 오염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방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한 주간에 그 영적 치열한 싸움하기로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이유와 목적과 비전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주님이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잡아라!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포기해라!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되어지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목적과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한 주간 하시고 이 자리에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